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들을 때 우리 귀를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주 능력 있는 종입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엘리야 하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선지 생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사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늘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어느 날 엘리사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병거에 태워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거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거다.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엘리사는 엘리야 꽁무니만 따라다닙니다. 그냥 어디를 가도 따라다닙니다. 길갈에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에 갔다가 요단까지 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능력을 너한테 어떻게 주냐? 어쨌든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앞에 강이 흐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까지다. 이제 돌아가라.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주 고집이야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땅을 탁 치니까 모세의 홍해가 갈라지듯 여호수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듯 다시 한번 요단강이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돼서 엘리야가 걸어갑니다.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얘기해. 그만 와라. 도대체 네가 소원하는 게 뭔데 계속 따라다니느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꿈이 커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올라가는 걸 네 눈으로 보게 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든지 하늘에서 말병거, 그러니까 그 시단에 말병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하여간 캐디락 최고급 자동차가 하늘에서 싹 누구를 태우러 와요? 엘리야를 태우러 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탁 태우더니 하늘로 싹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자기 겉옷을 던져줍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의 옷 윗도리를 들더니 두루마리를 들더니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누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닥을 딱 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이 촥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뒤로 성경에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큰 능력을 많이 행하는 걸 보기, 말 그대로 2배의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능력을 행한 겁니까? 엘리사가 능력을 행한 겁니까? 아니죠. 엘리사가 뭐라고 하면서 겉옷을 땅에 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겉옷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올라갔으니 그 하나님이 다시 내게, 그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기를 구하였고, 엘리야에게 다시 성령이 임했어요. 옷에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게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이 새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지요. 또한 그보다 뭐한 일도 하겠대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하겠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마찬가지죠. 누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는 거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이상의 능력을 행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초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쓰는 말이죠. 공상강화 영화나 초능력자. 뭐 무슨 영화 같은 것도 뭐 저는 그런 영화는 안 좋아하고 안 봅니다만은 뭐 이렇게 무슨 뭐 슈퍼맨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손에서 뭐 전기가 막 나가고 뭐 손바닥에서 뭐 거미줄이 촥 나가고, 이거는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초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힘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초능력자인 줄 아세요? 누가 초능력자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초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능력,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이상의 능력,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이상의 능력,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누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역시 무슨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초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어떤 힘 있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초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공상방황 영화에 나오는 능력이 초능력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행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능력은 성령이면 누구나 나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 계속되는 본문 속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척추 장애인이 일어났습니다. 이 척추 장애인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일으켰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그가 변화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가 단순히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뛰었어요. 서서 걸었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 속에 흉한 결박들, 나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고 나도 한 번도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고 예수 믿은 행복을 느껴보지 못해서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이 사람에게 나서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자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안에서 그런 놀라운 초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 주변이 변화되는 그 초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요? 믿을 때예요. 믿을 때. 이 사건이 이 초대 그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지 아기 때부터 봤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돼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들어다 앵벌이를 시켰어요. 그 부모가 앵벌이를 시켰는지 나쁜 사람이 앵벌이를 시켰는지 하여간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줘서 그가 살아서 지금까지, 그래서 성전에서 구걸하는 걸 아기 때부터 봤어요. 언제부터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그가 나면서 못 걷게 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온 겁니다. 뛰어다니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춤을 추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 놀랬죠. 이거는 어떤 초자연, 초능력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병 고치고 싶은 사람, 소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 다 예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랬을지, 마치 골프 텔레비전에 보면 갤러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고 다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성전 옆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넓은 광장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치 버스킹을 하면 놀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초점이 갔습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낳게 해주신 이유는 여기 있었어요. 뭐였죠? 이를 통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그래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부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왜 나의 경건과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료했다고 생각하냐?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 누가 이를 일으켰느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나는 그거에 대한 증인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16절에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이 사람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내 권능과 나의 경건함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를 일으키신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를 보는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요, 무엇을 일으키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억압되고 눌려 있어서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보지 못하고 주님 안에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느껴지 못하는 우울과 침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에 걱정에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진짜 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초능력,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면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 축복의 인생, 그래서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여러분이 걷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척추 장애인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꼭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믿음을 몰라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얘기입니까? 교회 다니면 이런 얘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가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나는 왜 척추장애인처럼 내 삶에 안정만 있느냐? 왜 인생의 행복의 참 기쁨, 예수 믿는 참 기쁨을 왜 못 느끼느냐? 뭐가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근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믿지를 못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뭐가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또 재미있는 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알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그게 믿음이 뭡니까? 당신 뭐 믿는 겁니까? 말하면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요,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 정답이 있어요. 그건 아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건 달라요. 저는 석가모니가 있었다라는 걸 압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책에서 봤습니다. 요즘 석가모니가 진짜로 있었냐 안 있었냐는 불교계에서 어떤 요즘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알아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왕자로 태어나서 속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불쌍함을 여겨가지고 왕궁에서 자기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열반에 이르러서 부처가 됐다 압니다. 그렇다고 저는 석가모니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슬람에 알라라는 사람과 신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거기는 마호메트가 알라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그것이 기독교 어떤 이유가 연관관계에 있는지도 잘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슬람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여러분, 뭘 믿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요? 그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뭘 믿는 건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보세요.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게 알아요? 믿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거 달라요? 주일학교부터 수없이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알아요? 아는 게 아니라 믿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압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압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 나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게 영원한 천국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왜 변화가 안 일어나죠? 왜 여러분에 있어서 참 자유가 안 일어납니까? 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안전뱅이가 일으켜나든 귀신이 떠나가든 하면 삶의 변화가 왜 안 일어납니까? 몰라서요? 아니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척추장애인은 매일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드렸습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헌금도 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여러분 믿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종교 행위예요. 그것을 갖고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눌려보지 못했던 그 모든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위로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믿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종교 생활로는 여러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정쩡하게 믿어서는 그저 믿는 것처럼 그저 오래 다니니까 직분도 받고 오래 다니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하고는 진짜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짜 믿으면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간증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넘쳐나죠. 이런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증거가 매일매일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살다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그렇게 미진하게 믿으면 마지막에 천국 가기 전에 너희가 토해버릴 거야. 네가 믿는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토해 내칠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여러분 삶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어떻게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에서 어떻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분이 인식되지 않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 성령은 나를 계속해서 바꿔주고 계시다라는 것, 성령은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어지는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 긍정. 절대 긍정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 절대 긍정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하나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절대 긍정의 마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이 힘든 것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긍정의 마음이에요. 반대로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죠. 의심의 다른 말은요, 부정입니다. 부정이라는 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못 배워서 안 돼. 나는 약해서 안 돼.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간 이후부터, 예배당을 빠져나간 후부터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새로운 생각이 잡힌다면, 옛날부터 오랫동안 여러분을 잡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라는 긍정의 생각으로 계속 여러분을 다시 세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강조했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또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기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당신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려오라. 그래서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 왜 잘 가던 베드로가 빠졌어요? 뭘 봤죠? 바람을 어떻게 봅니까? 풍랑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무서움이 왔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면 주변을 봅니다. 주변을 보면 무서움이 와요. 우울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앞을 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됐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주시니가 어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개인, 나의 직장, 나의 삶, 나의 자녀, 우리 교회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불러라.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과 같이 내 자녀를 많이 줄게.
또 의심이 없어서 약해질 때는 하늘이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모래알처럼 내 자녀를 줄게. 그리고 또 약속해주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봐라. 이게 믿음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내 능력이면 할 수 없지요. 당연히.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고, 그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다. 내 안에 초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내 자녀가 잘 되고 모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아주 중요한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믿음 갖고 살아갈 거야. 하나님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나도 이제 기쁘게. 그런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사단은 옆에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위로 받았어? 오늘 목사님 위로 설교해 주시니까 참 좋다, 그렇지? 맨날 헌신 얘기만 하고 죽으라는 얘기만 하다 오늘은 또 잘 되고 하나님 복 주신다는 얘기하니까 좋지.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그건 믿음 진짜 좋은 사람들 얘기야. 네 얘기 아니야. 헛소리야. 네 환경을 봐. 너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생각해. 너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았어. 넌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 자식이 얼마나 속썩이는데 너 뭐 하나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너에게 복 주셨다는 게 뭐 있는데 야 교회 나가서 평안 얻었으면 됐어. 네가 무슨 능력의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행복해져? 네 환경을 봐. 기도는 뭐 안 했냐 지금까지?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목사님이나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고 헌금 잘 내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얘기해야 야, 네 꼬라지를 봐. 네가 은혜 받겠니?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니? 이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꾸준히 여러분에게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저는 뭐 사단의 공격을 안 받고 뭐 항상 행복하고 뭐 늘 기쁜 일만 있고 뭐 꽃길만 안 그러죠. 저도 수 없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론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이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 인정해. 내 환경을 봐. 내 상황을 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봐. 온통 죄덩어리고 정말 잘못된 것 풍성이야. 그러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 맞아.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요.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내 경건함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치료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인 건 맞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을 물리치십시오. 수없이 싸우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물리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난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이 모양이어도 앞으로 하나님은 내게 믿음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요. 아까 그 믿음 중에 뭐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화시키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를 성화시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사단이 여러분을 노리면서 옛날에 얘기를 해가면서 나의 부족한 걸 얘기하면서 네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잘 된다.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격하여. 저도 말 못할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으로.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러면서 내게 뭐가 생기는 거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내릴 때 여전히 파도는 있었지만 그때는 여러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굴 봤으니까? 예수를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눈을 돌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빠졌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자빠지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손잡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